참 예수님, 예, 오늘 연중 제5주일 복음 말씀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봉독되었습니다. 요즘 뭐 AI다 뭐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의료 분야나 온갖 각계의 과학 분야가 막 성과들을 막 쏟아낼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복음을 읽다가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얘기를 들으니까 소금이면서 동시에 설탕인 물질을 발명할 수는 없을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저는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요즘 이제 세상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얀 가루인데 막 저온에서는 단맛이 나오고 막 고온에서는 짠맛이 나는 뭐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없을까? 획기적일 텐데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물질은 없죠. 이 소금과 빛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이 소금의 속성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정체성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빛의 속성에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이제 짠맛을 내는데 음식의 맛을 이제 확 살려주죠. 빛은 이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밝혀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 주일 미사도 철통같이 지키는 규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감면을 줬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규율을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던 규율도 바뀝니다. 또 뭐 그런 대단한 사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오랫동안 이민 사목에 관여를 했으니까 이제 해외에 사시는 이제 교우분들 한국에 살 때 상황이랑 또 어디 이민 가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코타키나발루나 이런 데 와서 살 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환경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수정해야 되고 좀 리셋 시켜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좀 다르게 적용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소금이 설탕이 될 수는 없어요. 빛이 어둠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일 미사를 못하는 팬데믹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그 바뀐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든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님께서 찬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명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한번 구현해보고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팬데믹 때 다들 이렇게 위축되고 신앙생활도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사목을 할 때 뭐 아주 큰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곳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위축되어 있고 이제 본당에 뭐 교무금이나 헌금 같은 것도 이제 확 줄어들죠. 성당에 아예 못 나오니까. 그래도 교우들이 막 성당 막 재정 어려워질까봐 막 우편으로 막 교무금 체크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교우들의 마음에 좀 힘을 입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것을 생각하자라는 취지로 자선 활동 모금의 횟수를 좀 더 늘려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워졌는데 하던 것도 좀 이제 조금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신앙생활도 중단되고 자신들이 하는 비즈니스도 중단되고 있었는데 자선을 위한 모금을 횟수를 본당 차원에서 좀 더 늘리자고 그랬을 때 교우들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좋은 메시지를 교우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면 아마 그것에 공감해주는 교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그렇게 오히려 팬데믹 때 1년에 2번 하던 자선을 4번으로 늘렸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금할 때마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가 순수하게 교회다운 일을 할 때 교우들은 다른 계산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저는 체험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아주 사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인간적인 뭐 이득과 불이익 이런 걸 막 따지면서 세상살이를 막 하는데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뭐 자선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어떤 실천을 다하자라는 것, 그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심 아주 너무 뿌듯하고 또 사목하는 보람을 그런 데서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환경이 좀 바뀌면 때로는 그것을 핑계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다 대부분 어떤 이민 생활 하고 계시니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간사하잖아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여기가 한국이 아닌데 뭐 그런 걸 굳이 챙겨서 하려고 해 라고 그랬다가 또 어떨 때 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도 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마치 이렇게 둔갑술 쓰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구정 명절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에서 이제 명절 지낼 때 우리가 챙기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명절 문화와 전통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조건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걸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참 그게 보기 좋을 텐데 왜 한국도 아닌데 뭐 여기서 뭐 이런 거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뭐 해외에서 살고 있고 뭐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걸 핑계 삼아 이제 쓱쓱 스킵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또 어쩔 때는 또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또 고집을 피우는 또 그런 것도 또 좀 지양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이렇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독서에도 보면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과 양식을 나누고 떠도는 이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것. 우리가 가까이에서, 내 주변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되는 일들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현세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가 살면서 소금이면서 설탕이고 설탕이면서 고춧가루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면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정체성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